안녕하세요. 열왕기상 시작합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다윗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과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고요.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전부 40명의 왕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서도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분량이 많아서 나중에 이렇게 상하로 나뉘게 되었다고 하고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도 누가 왕이 되어도 결국은 안 된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나라를 세우실 때부터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맹세를 시켜놓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결국 인간은 욕심대로 자기 배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망한다가 결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하신 후에 열왕기에 나오는 40명의 왕들을 보시면서 나 자신과도 대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인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가르쳤을 리도 없고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못할 리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스승들에게 다방면으로 배웠을 이 로열 패밀리들이 어떻게 살다가 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는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면서 다윗의 임종과 솔로몬의 왕위 등극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지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윗의 시종들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아름답고 젊은 처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마지막 부인으로 들여보내서 왕을 시중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삭은 첩이 아니고 정식 부인인 겁니다. 그러나 늙은 다윗 왕은 아비삭과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세는 나이 80세에 부름을 받고 소명 감당하다가 120세에 죽었는데 다윗은 이제 70살밖에 안 됐는데도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성급하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전에 압살롬도 왕 노릇이 하고 싶어서 똑같이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암논은 다말을 강간해서 다말 오빠 압살롬의 손에 죽었고요. 둘째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고 셋째 압살롬은 반역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었고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왕위 서열로는 1순위가 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한 번도 자식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키웠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지금 부모를 다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거기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돕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가 초대한 명단에서 쏙 빼놓고 그 외에 다른 왕자들은 다 초대를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도 다 초대해서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스스로 왕위 선포를 하고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당신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일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냐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거들어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밧세바는 나단이 가르쳐준 대로 다윗에게 말하였고, 이에 연이어 나단이 들어와서 왕이여,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요.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인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진정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란 말입니까? 왕께서는 저에게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을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앞으로 다시 부르고 밧세바에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해줍니다. 밧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또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즉 자기 경호 대장을 앞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셈의 근원인 기온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뿔라파를 부니까 이를 지켜본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한편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은 음식 먹기를 마칠 때쯤 뿔라팔 소리와 성읍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 왕이 직접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은 지금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요나단에게 전해 듣고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은 다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고 솔로몬 왕이 오늘 자기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에게 절을 하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 왕은 30살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평안해진 뒤에 밧세바를 범했고요.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니까요. 아마도 지금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야 20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임종이 임박해졌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청년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명령을 유언으로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마지막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을 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아,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지? 그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개인 감정으로 죽였고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다. 요압은 앞으로 너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니 지혜롭게 기회를 봐서 그를 죽여야 한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식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도록 끝까지 잘 대우해 주어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던 자인데 아주 간교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너는 그를 조심하고 기회를 봐서 그 자도 죽이도록 해라 하고 솔로몬에게 유언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40년을 통치하고 70세에 죽었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견고하게 지켜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도 서열상으로는 제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우 청년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셨으니 저는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중 들었던 아리따운 수냄 여자 아비삭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어머니가 솔로몬 왕에게 말을 해주셔서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시도록 말씀 좀 잘 해주세요. 라고 하였고 밧세바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밧세바는 별 생각 없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 일을 말하는데요. 솔로몬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까 그럼 왕권도 구하지 그러십니까?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라고 화를 냅니다. 아무리 젊은 처녀이지만 아비삭은요,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었기 때문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솔로몬보다 위에 있겠다는 말이 되니까요. 아도니아의 마음에 반역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반역죄로 아도니아를 쳐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은 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파면하노라. 그러니 너는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거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법궤를 메었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같이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 즉 사무엘상 3장 14절에 엘리의 집의 죄악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비아달은 엘리 집안의 마지막 제사장이 되었답니다.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요압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임을 직감한 요압은 얼른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단불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재판할 기회를 주는 것인데 요압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었기 때문에 제단불을 잡았더라도 고의적 살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요압은 설마 신성한 성소에서 나를 죽여 피를 흘리지는 못하겠지 하고 자기를 데리러 온 브나야에게 나는 솔로몬 왕에게 가지 않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보고받은 솔로몬은
그래? 그럼 그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죽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요압을 쳐 죽였고 요압은 유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도 처단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경호대장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해 새로운 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아비아다를 대신해서는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처단해야 할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딱히 당장에 죽일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야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반역을 도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죽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시므이가 살던 곳인 바후림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솔로몬의 감시체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3년이 흐르고 어느 날 시므이를 섬기던 종 2명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므이는 순간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깜빡하고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종을 되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먼저 가서 허락을 받고 갔어야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일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맹세와 명령을 어긴 죄로 합당하게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도 다 지켰고 왕위를 위협했던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데요. 애굽과 혼인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볼 때도 강성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애굽 공주와 다윗성에 살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넓혀 두르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가르친 대로 여호와의 법도를 준행하면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는 아주 큰 물 저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1000마리의 많은 제물을 씻을 수가 있었고 산당은 아주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사울 왕이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사건 때문에 그 뒤에 노베에 있던 성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졌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지금 다윗성 안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모셔둔 상태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저를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으나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하여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의 마음을 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때도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 마음은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고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도 덤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다시 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을 청하는데요. 이 여자 둘이 한 집에서 사는데 둘 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잠결에 눌러서 아이가 질식사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달은 그 여자는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는데요.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싸우다가 왕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은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이의 친엄마는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이 애가 타서 왕이여 그냥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시고 아무쪼록 아이를 죽이지만 마옵소서 하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네네 좋습니다.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자 것도 안 되게 반으로 나누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아이를 살리려는 저 여자가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 이 아이를 저 진짜 엄마에게 주어라 하고 판결하였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낸 솔로몬의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젊은 왕 솔로몬을 다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솔로몬의 신하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독이 대제사장이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아사랴, 즉 아사리아가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 말고 솔로몬의 바로 위의 형인 나단이 있는데요. 그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고 또 다른 아들 사붓은 대신이 되어 솔로몬의 친구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사이였답니다. 또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대신은 왕궁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으로 다윗 때부터 계속 세금과 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배치를 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1년에 각자 한 달씩 총 12달 동안 궁중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금 징수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1.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 2.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 데겔 3. 아룻봇에는 벤 헤셋 4.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 이 사람은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을 했습니다. 5.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나 6. 길랄 라못에는 벤 게벨 7.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 8.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 이 사람은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9.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 10.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11.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 12.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 이렇게 12명이 전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수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 유브라데 강부터 아래 해안가 블레셋 땅 애굽 지경까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아라비아인들보다도 뛰어났고, 기하학, 천문학, 의학이 발달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총명은 어떤 일에 있어 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 전반에 지식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의 문화예술 분야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보다도 문학적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다고 하니까요.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외모까지 수려한 비현실적인 왕 솔로몬에 관한 소문은 사방 모든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작곡한 노래는 1,005편이나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학, 동물학, 조류, 어류까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니, 마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과 같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변 나라 왕들이 보낸 대신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문과, 이과, 예체능, 외모까지 다방면에 두루두루 천재였다는데요.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솔로몬처럼 세상 없는 천재가 나와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왕이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부귀영화를 다 가지게 된 솔로몬이 부러워서 우리도 자식을 위해 솔로몬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솔로몬은 다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자식 교육에도 실패하고 결말이 안 좋게 되었을까 하고 그것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